3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짧습니다. 탈문 구문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세 구절 읽고 우리 문답 한번 또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느니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예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지어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인준의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항상 앞에 거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그래서 앞에는 애정이 나왔지만 작정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사람과 천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애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작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플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기도 하고 성경에 뜻 그러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영어에서는 전부 따라합시다. 플랜, 계획으로 나와요. 계획, 뜻, 계획, 윌, 의지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플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신 분이다. 집 건물 하나를 지은데도 설계도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건축업자가 제대로 짓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제가 거제리에 우리 학교하고 광안리 3.8병 거기 거제리 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 현금에서 고아원도 짓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그 집사님이 그 30만 평에 대한 그 부산대 건축업 이 도시 행정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하는 거기에 집사님이 젊은 교수님인데 서울대 출신에 그분과 부산 울산의 그 도시계획 가장 높은 분이에요. 부산 교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 설계도가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 일이 되어야 이제 돈을 주는데 이 일들이 풀려야 아마 지금도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계도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 지혜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삼일체 하나님
속에 완벽한 역사에서 펼쳐질 창조물과 그리고 또 죄를 질 것과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속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 것인가, 통치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작정을, 플랜을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고, 오늘 이 창조는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인간 창조가 있잖아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데 그게 창조예요. 창조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설계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그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작정의 실행으로서 창조,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이제 한 라인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실행, 작정의 실행, 그리고 섭리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과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맨 여백이 좀 나 있잖아요. 맨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시하셔가지고 창조 표시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으로서 창조와 섭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조 표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란 모든 것을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코스모스, 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따라해 봅시다. 바라. 바라. 이것은 인간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광활한 코스모스, 복잡 정교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들어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에로의 신적 창조. 그러니 인간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땅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 그걸 우리 영어로는 make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그러니까 창조는 create. 이건 인간이 create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뭘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창조 아니잖아요. make이죠. 기존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사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용어다. 그래서 창조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 오직 무에서 유에로의 신적 창조 행위를 바라라고 한다. 우리 이건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존의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존의 물질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우리가 영어로는 make,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일이란 모든 것을 무에서 유에로의 신적 창조 행위를 우리가 창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그 밑에다가 창조의 일이란 해가지고 밑에 동그라미 1,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심. 그다음에 두 번째,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6일 동안. 6일 창조, 엿새 창조, 6일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은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음. 심히 좋았음. 가로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됨에 대한 인준, 하나님의 인준, 네, 표현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를 우리 자꾸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봐야 됩니다. 태양도 쳐다봐야 됩니다. 달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연으로 그냥 보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밤에 초승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막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밤하늘에 그 많은 오묘한 별자리들이 있고, 그것이 365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천체가 움직여져가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증거가 이것이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서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 막 믿고 나서 밤하늘에 별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강아지 풀에 앉아있는 새벽에 아침에 막 시뻘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을 못 봤죠. 근데 강아지 풀 위에 이슬 속에 시뻘건 태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봤더니 산 위에 이제 막 산 위에 빨간 태양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서울 살 때, 신앙하기 전에 서울 살 때 항상 집을 얻을 때 이렇게 딱 창문을 열면 밤하늘이 보이는 창문.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딱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한 1분만 보면은 막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서전에, 고신대 교수님이 쓴 자서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전공자인데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 교수님이 그 부분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조나단의 일기를 통째로. 그래서 숲을 보고 가지를 보고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창조물들이에요. 아셨죠? 꽃이 피고 바람에 막 그냥 막 코스모스가 이 흔들리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베토벤 이야기 해드렸죠.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 구리 확성기 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홀로 가서 확성기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소리, 바람소리, 뭐 시냇물 소리,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위대한 작곡, 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이렇게 느낌으로만 아는, 뺨에 스치는 이런 그 바람이 있잖아요. 아주 느끼들 말듯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이런 목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불안해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꼭 그 창조에 매일매일 눈만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작아졌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를 증거를 보시니 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탈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기 앞에다 그 애정에다가 작정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정 안에 뭐가 있어요? 애정이 있는 겁니다. 애정 안에 작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작정은 모든 걸 포괄하는, 우리 애정을 포함해서 모든 걸 포괄하는 의미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애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애정이 들죠.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네, 작정의 실행,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으로서 창조, 그리고 작정대로 섭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행위라고 그랬죠. 섭리는. 그런데 그냥 섭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 다스려, 통치해 나가신. 그러니까 작정이 뭔데지요?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정대로 창조를 실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역사와 성도들의 개개인을 섭리, 통치해 나가신다. 그래서 섭리를 통치의 행위로,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광대한 통치, 우리 개개인의 마음 하나, 감정 하나까지를 터치하면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섭리를 모르면 믿음이 그냥 너무 작아진 거예요. 너무 믿음의 반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섭리의 그 전망대 위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출생부터 아직 안 죽었지만 정말까지를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이렇게 자꾸. 그래야 우리가 함몰 안 돼요. 작은 문제였던 함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말할 수 없이 낮추시는데, 낮추시고 지근지근 밟으셔서 낮추시는데, 이것은 이 낮아짐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야.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한 통치 행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따라합시다. 재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제가 수없이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섭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섭리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최고의 통치 행위,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 인본주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그냥 고난은 고난대로, 그리고 계속 고난에 대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 세 축을 우리가 알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 오전에 누구야? 로제타 소드 홀.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백에. 고백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께 내려놓습니다. 선택은 주님이
주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행하고 견디어 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 이게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이제 다 구원 났으니까 이건 우리의 뭐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내 인생을 또 역사가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개개인을 작정하신 대로 통치해 나가신다, 섭리해 나가신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로제타 소드 홀처럼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견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long suffering. 롱은 오래라는 뜻이잖아요. suffering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랜 기간을 정말 지루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오랜 기간을 suffering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히포모넨이라고 합니다. 히포모넨.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심. 이게 영어로 long suffering. 요즘에 이 엄청난 단어들이 NI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단어가. 그런데 NIV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는 다 long suffering으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감동 쪼가리 하나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섭리해 나가시고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을 받고 또 날아져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때는 높이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주님께 있사옵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견디어 내겠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이 세 개 덩어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자, 구문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일체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어때요? 심히 아름답고 한치의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그렇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그 가운데 뭐가 온 거예요? 그렇죠. 죄가 온 거죠. 타락이 온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보편적인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따라합시다. 보편적인 죄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보편적인 죄의 영향권에 서 있습니다. 우주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파괴적인 태풍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후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심히 아름답고 선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 무결한 조화의 그런 피조 세계였는데 범죄가 인간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적 존재인 아담이 이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만 사람에게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세계와 동물들과 식물들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인 죄의 오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을 이렇게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구원, 완성,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개가 세계관의 축입니다. 세계관의 축, 기독교 세계관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난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애정을 공부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았다. 봅시다. 모든 것을 모든 것 사람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실 리가 없음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자, 이 과에서는 지난 과의 그림에서 집을 짓기에 앞서 설계를 하는 또리를 보셨죠, 그림에. 네. 그런데 이 과에서는 그 또리가 그 계획, 그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뒤에 그림이 있지요. 자, 망치를 들고 있는 또리가 여기에 딱 주머니에 그 설계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설계도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망치로 뭐 못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완성된 그 설계도가 이제 집도 그려졌고 뭐 잔디 깎는 것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 또리는 계획된 대로 작정된 대로 집을 건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의 사역을 연상케 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또리는 집이 완성된 후에 그 집을 가꾸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연상케 한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너무 예화가 좋네요. 이 과의 나머지는 그리고 다음 과에서 우리는 창조를 공부할 것이며 그 다음 과에서는 계속해서 섭리를 다룰 것이다. 그래서 제 9과에 보면은 섭리가 나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주제들이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핵심이 있습니다. 대소돌이 보면 자세히 이렇게 더 나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 고시위원 해가지고 목사고시, 장로고시 제가 신신조라고 대소교리 신앙 고백서를 붙여놓은 거 제가 5월 첫 주 그 다음 주에 혼자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익숙한 내용들이다. 장로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 보면 이거 시험을 봐야 돼요. 이 앞에는 제가 목사 고시 때 출제를 했어요. 정말 어렵게 했어요. 그냥 정말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지선장으로 옛날 전에 걸 해보니까 이거 초등생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다 빼버리고 다 주관식으로 해놓고 아주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그 문제가 긴데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절대로 답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시간 말이면 하는데 한 3시간 앉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느낄 때 이 중요한 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이렇게 사실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양이 많지만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목회의 하여튼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족한 건 대교리, 더 부족한 것은 아니 더 알고 싶으면 신앙 고백서. 이 세 개는 그냥 만약에 막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다른 책만 필요 없어요. 시간 되면 이 세 개를 최하 5번, 최하 10번 그러면은 이 논리적 이 논리의 구조, 정말 세계관과 역사관과 나머지 책들을 이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진짜를 제대로 해보면 나머지 것들을
그냥 조금만 보충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가 없는, 빼대가 없는, 진짜가 없는데 나머지 것을 하려고 하면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짬뽕,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죽도밥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교리문답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든 위의 그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건축 활동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우리 첫 번째 밑줄 쳐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만들거나 건축할 경우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진 기존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기존 물질, 기존의 물질, 땅 속에 있는 것이든 바다 속에 있는 것이든 이런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간은 목재, 벽돌, 시멘트, 연장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는 기존에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우리 밑줄 쳐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귀한 영, 전지전능하신 영, 무소부재하신 영,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의 속성,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펼쳐내신 것입니다. 창조신학은 거짓 종교, 거짓 우상을 척결해버리는 한 방에 그냥 칼로 싹둑 잘라서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뭘 한다고요? 나옵시다. 창조신학. 그래서 이걸 창조신학을 원점신학 이런 거 다 적어놔야 돼요. 원점신학. 근본에 이 창조신학 앞에 공자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석가가 거짓말이라는 거 드러나잖아요. 이 누구죠?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신화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에 첫 책은 서술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영원 비기닝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 엘로힘 하나님이 코스모스 우주가 코스모스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무에서 유에로의 신적 창조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이나 지혜의 공동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자, 사람은 그렇잖아요. 설계도를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가서 보고 머릿속에서 온갖 것을 구상하고 지우고 새롭게 하고 물어보고 1년 걸리겠습니까? 훨씬 더 걸리겠죠. 20중 하나 건물을 선다. 아니면 독특한 이 작품과 같은 건축물을 한다. 그러면은 5년, 10년 걸리죠. 그것도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도를 만들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기간에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단지 믿을 뿐이다. 심플하게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플. 이 심플이 힘입니다. 복잡해지면 안 돼요.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다변하는 현대 과학 이론에 이 확신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 진화론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자, 오늘날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대 과학 이론은 교리문답이 이 교훈에 직접으로 상충된다.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 동그라미 씁시다. 이것만 해도 이 진화론 다 할 수가 없죠.
길어서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혹은 우주는 점진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발전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짧은 엿새 동안에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대개 바보 취급을 당한다. 그러나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가 우리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로고스 가로하시 예수님이죠. J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이심,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이심,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 오늘 이게 짧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우리 잠언 얼른 한번 펴봅시다. 잠언. 이번에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시간 되면 끝낼게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기에서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창조,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를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으며. 누구? 지혜가.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창조주로 이렇게 셈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났으며. 이건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25,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미 존재했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선지하신 말씀 로고스, 선지하신 지혜, 선지하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을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새들을 깊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곁에 성부 하나님,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중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시다. 그러면은 성경은 온통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5장에도 구약의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구약의 성경이, 따라합시다. 구약의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31절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 할지라도 오직 이 온 우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따라합시다. 지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 중에 누구를 위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역사는 정말이 오고,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시고,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까요? 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 염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가든 어쨌든 죽든 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는 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 지루한 이런 긴 그 연단을 받아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될 그 시기에 오히려 불신앙해버리고 인본주의로 그냥 교회는 이렇게 몸담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불신앙, 불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픔이죠. 하나님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행위,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통치행위로서 섭리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실질적인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과 그 성취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성도를